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가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제들을 배출해왔던 특권 계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 수준이 딱 그 정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면 부활할 것이라 하셨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맺어왔던 관계는 하느님을 알리는 선교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연했던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친구, 그리고 학교나 직장, 선후배 관계가 모두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의 자녀라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한, 그래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가 지은 죄는 언제나 발목을 잡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무상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썩어 없어지지 않을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살짝 뜨끔했습니다. 저 역시 하느님에 대해 제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전부라 생각할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동료들과 토론하면서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굳어버리게 하는, 어쩌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교만으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무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느님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